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내 앞에 펼쳐진 이 인연과 이러한 모든 어떤 삶의 흐름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내가 지은 그런 업의 인연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좋은 인연을 심어야 된다.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할 때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정말 이 땅에 쓰러져서 정말 이 땅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울 때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까요?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속에 꼭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 불보살님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나무에서 숱하게 많은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불자님들께서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불보살 가피라는 게 정말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었던 적이 있었지만 꾸준히 기도하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 봤더니 알게 모르게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알게 모르게 점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모두 다 술술 풀리면서 해결되었던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험한 입장에서 체험한 입장에서 불보살님의 가피는 절대 거짓이 아니구나. 불보살님을 향한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기도는 절대 헛되거나 허망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말씀들을 자주자주 공통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염불하고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의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재미난 그런 감동이 깊은 이야기 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거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 거사님께서 평소에 좀 간이 안 좋으셨대요. 그래서 약간 간경화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그만 간경화가 너무 심각하게 악화가 돼가지고 간암으로 발전했대. 간암. 간암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응급시술 받고 그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이 다 되었는데 수술날에 그 이제 간암 이제 제거 이제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쬐대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메스를 이렇게 쬐는데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다시 덮어버렸대요.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길래 칼로 한번 수술하려고 칼로 쬐는데 야 이거 너무 심각해서 지금 손을 못 대겠다 해가지고 일단 덮어서 수술을 좀 유보했대요. 뭐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술실에서 제대로 수술도 받지 못하고 거사님이 이제 응급실로 다시 옮겨졌는데 그렇게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셨대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가 이제 가족들한테 하는 얘기가 솔직히 장담할 수가 없다.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앞으로 3, 4일이 고비다라고 이야기하더래요. 3, 4일이 고비다. 이 3, 4일 동안 경과를 지켜보되 솔직히 장담할 수 없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물론 병원에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십시오. 앞으로 3, 4일이 고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보살님 중에 완전 소나무 광팬이신 보살님이 계세요. 소나무의 엄청난 애청자이신 이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이 이제 그 간암에 걸리신 거사님의 고모뻘대예요. 고모가 되는데, 이 보살님이 이제 부처님께 기도해보자. 이제 3, 4일이 고비라니까 3일 동안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보자 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에 뜻을 일으키고, 그 고모 되시는 분이 그 거사님 누나 되는, 그러니까 고모이신 보살님의 조카들이겠죠. 그 누나 2명하고 같이, 누나 거사님, 쓰러져 있는 거사님의 누나 되시는 분 2명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3일 동안 집중 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거사님의 고모,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이신 거사님의 고모와 그 거사님의 누나 2명, 그래서 총 3명이에요. 총 3명의 보살님들이 이 쓰러진 거사님을 위해서 3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 좀 해보자. 그렇게 이제 서로 뜻을 모읍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도할까? 사실 뭐 어디서 기도하든 마음이 중요한 건데, 근데 그 보살님이 워낙 소나무 광팬이시다 보니까 머리에 딱 스치고 간 곳이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삼각산 화계사 명부전, 지장보살 모시고 있는 명부전이 딱 생각나더래요. 왜냐하면 우리 소나무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오래전에 그런 소나무 특집 방송 때 화계사 명부점 영엄설화에 대해서 제가 설한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화계사 명부전, 지장보살 모셔놓고 있는 명부전, 그런 가피 이야기, 영엄설화를 이제 설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영엄설화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고종의 아버지가 흥성대원군이잖아요. 조선 말기 흥성대원군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찾아라 해가지고 저쪽 이제 함경도였나요? 황해도인가 함경도인가 북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사찰에 있는 지장보살,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모셔가지고 삼각산 화계사의 명부전을 짓고 그곳에다 이제 지장보살을 모셔놓았다. 그래서 삼각산 화계사 명부전 가피 이야기 해서 제가 예전에 소나무 특집으로 설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모되는 보살님이 야 그러면 그 화계사 명부전에 가서 좀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조카 2명이랑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보살님 3분이서 이제 화계사 명부전에 왔었어요. 이제 와서 이제 사찰의 종무소에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집중 기도에 들어가는데, 근데 낮에는 명부전에 제가 많아요. 막 천도제도 있고 49제도 있고 기제도 있고 제가 많기 때문에 낮에는 그 조그만 법당에서 명부전에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고모되는 보살님과 거사님의 누나 되는 이 보살님 2분, 총 3명 이 보살님들께서 이 화계사 명부전에 오셔가지고 새벽하고 저녁에 집중 기도를 했대요. 새벽 시간이랑 저녁 시간에 아주 집중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재가 많아가지고 막 들쑥날쑥하니까.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지장보살님 정말 간절하게 이 3분의 보살님들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조카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동생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모 되시는 보살님과 누나 되시는 보살님 2분, 그래서 이 3분의 보살님이 그 명부전에서 지장보살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지장보살님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그렇게 지장보살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첫째 날이었대요. 이제 3일 기도에 들어갔는데 첫째 날 이제 늦은 저녁에 이제 화계사는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텅 비고 정말 이제 조용해지거든요.
그때 늦은 저녁에 조용한 그 법당에서 세 분의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하염없이 지장보살을 부르고 있는데, 그 고모되는 보살님이 첫째 날에 늦은 저녁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 안으로 엄청난 향냄새가 쭉 하고 향냄새가 확 뿜어져 나오더래요. 누가 향을 피웠나? 근데 이렇게 봐도 향을 안 피웠대요. 원래 또 저희는 그 명부전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향을 자꾸 피우면 색깔 같은 게 변색될까봐 이제 법당 안에서는 향을 안 피우거든요. 초만 키우고 향을 안 피우는데, 향을 꽂아놓지도 않았는데 마스크 안으로 이제 이제 두꺼운 걸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 안으로 엄청난 향냄새가 확 뿜어져 들어오더랍니다. 그때 또 옆에 있는 보살님 한 분이, 그 누나 되는 보살님이 그때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같은 시간대 늦은 저녁에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더래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귀에서 은은하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딱 쳐다봤대요. 누가 왔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려가지고 누가 왔나? 그 절밖에 그 우리 법당 위에 풍경 소리 있잖아요. 바람 불면 딸랑딸랑 흔들리는 거. 풍경 소리는 아니었대요. 풍경 소리는 아니었고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정확하게 방울 소리가 들렸대요. 누가 왔나? 근데 방울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나머지 두 보살님은 듣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만 들었대요. 너무 이상해서 뒤를 쳐다봤대요. 누가 방울 흔들면서 누가 또 왔나? 그래서 고모되는 보살님은 첫째 날에 엄청난 향냄새가 마스크를 뚫고 엄청난 향냄새가 어마어마하게 향냄새가 확 밀려 들어오고, 또 옆에서 기도하던 또 다른 보살님은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자기 귀에 선명하게 한동안 딸랑딸랑 이렇게 이제 그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리더랍니다. 근데 뭐 어쨌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3일 기도는 채워야 되니까 계속 기도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하고 저녁 시간 위주로 해가지고 3일 동안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이제 명부전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3일 기도가 지나고 나서 요 보살님들이 이제 잠이 들었대요. 몸이 많이 피곤했겠죠. 딱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향냄새가 진하게 향냄새가 이렇게 마스크를 뚫고 그 향의 냄새를 맡았던 그 고모 되시는, 소나무의 아주 광팬이신 고모 되시던 그 보살님이 3일 기도 마치고 나서 딱 잠이 들었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 아주 생생하게 어느 할머니가 이렇게 전을 붙이고 계시더래요. 전. 여러분 전 좋아하세요? 전? 예? 그래서 이제 전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머리에 한복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쪽을 짚고 있더래요. 한복을 입고 머리에 쪽을 짚고 있던 할머니가 앉아서 전을 붙이다가 자기를 딱 쳐다보더래요. 자기를 딱 쳐다보는데 얼굴에 보름달처럼 환하게 생기셨대요. 할머니가. 보름달처럼 환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자기를 딱 쳐다보면서, 전 붙이다가 당신을 딱 쳐다보면서, 얘야 괜찮다, 다 잘 될 거다라고 한마디 딱 해주시더래요. 보름달처럼 환하게 생긴 그 할머니가 전을 붙이시다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얘야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하면서 와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때 잠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근데 뭔가 느낌이 좋잖아요. 희한하다. 뭐 느낌이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 이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가 되었는데,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너무 3일이 지나고 나서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상태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제 또 수술 들어가게 됐다고, 너무 지금 상태가 좋아졌더래요. 그 꿈을 딱 꾸고 나서 딱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 거사님이
우리 보살님 세 분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줘서인지는 몰라도 그 거사님이 이제 한 수술을 4-5번 했대요. 엄청 많이 하셨네요. 4-5번 수술을 받으시고 아주 수술 경과가 좋아서 지금 재활치료를 잘 받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그때 명부전에서 지장보살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가피 덕분에 그때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향냄새 맡으신 보살님 옆에 다른 보살님은 딸랑딸랑 방울소리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끝내고 나서 그 방울소리가 뭘까? 그 방울소리가 뭘까 하다가 대화를 나누다 그 보살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장보살님은 항상 뭘 들고 다니시죠?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의 끝을 보면 그 불상이나 탱화를 보면 뭐 그림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지장보살님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 위에 고리가 달려 있어요. 고리. 그 고리가 6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육바라밀을 상징한다라고도 보통 해석하고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그걸 육환장이라고 해요. 우리 PD님이 아마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육환장, 지팡이 이렇게 고리가 6개 달린 지팡이, 이거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어쩌면 그때 보살님이 딱 생각드는 게 딸랑딸랑 소리가 고리가 6개 달린 육한장을 짚고 계시는 지장보살님이 우리들의 간절한 지장보살 연불소리를 듣고 혹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게 아니었을까? 걸을 때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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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엄청나게 그 온몸에서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저 너머에 있죠, 여러분.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어쨌거나 이 세 분의 보살님들이 간절하게 지장기도를 해서 이와 같은 그런 병고에 빠져 있는 위급한 상황에 있었던 우리 거사님에게 그런 큰 힘을 보돋아 주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모 중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선생님으로 이제 계시는 어느 보살님이 계세요. 이제 학교 선생님이에요. 중학교 학교 선생님이신데 요 보살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좀 불심이 깊은 가정에서 자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엄청난 이제 소나무 애청자시래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9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됐네요. 초등학교 2학년 된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그렇게 소나무 광팬이랍니다. 그 희한한 게 애들이 소나무를 좋아라 해요. 예전에도 뭐 소나무에서 몇 번 언급을 들었지만 근데 저는 애들이 이걸 다 이해하나? 근데 애들이 그게 재밌대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엄마 아빠 소나무 틀어줘 이런 애들도 있대요. 근데 우리 중학교 교사 선생님이신 우리 보살님도 9살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애도 아주 소나무 팬이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출퇴근할 때마다 차에서도 항상 소나무를 들으시고 집에서도 아들하고 계속 소나무를 틀어놓고 소나무를 보신대요. 뭐 중독인가요? 세상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루 종일 소나무만 들으셔.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소나무를 즐겨 들으시던 불자님,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이 경험하신 가피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매일매일 108배를 한 번도 빼놓지를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태교할 때도 108배로 태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이 크면서 아들도 엄마가 태교 삼아서 이제 108배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어린 아들이 절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108배도 하면서 그렇게 신행 생활을 하시던 요 보살님이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이제 출산까지 막달이 되었을 때, 마지막 달이 되었을 때 이게 검진을 받았는데 아이고 유방암 3기래요. 유방암이 3기. 여러분 그 여자가 유방암에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3기면 그렇게 좀 좋은 상태는 아니라면서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신해서 이제 아이 낳을 때, 그러니까 코앞에 이제 다가왔는데 출산 막달에 검진해서 유방암 3기가 딱 발견이 되니까 보살님이 너무 충격받고 마음이 심란했대요. 그렇죠. 마음이 심란하죠. 그러나 다행히 평소에 기도했던 그 힘이 있어서인지 그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의 힘으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셨답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지만 그게 기도의 힘으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일단 임신한 상태에서는 항암 치료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아이를 일단 건강하게 출산을 먼저 했고 그 뒤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주 치료가 잘 됐대요. 아주 치료가 잘 됐고 보통 이렇게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도 뭐 이렇게 매년마다 정기검진 받다 보면 암이 재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암 환자들 사이에서는 그 5년, 마의 5년이라고 부른대요. 5년. 그 5년 안팎으로 해가지고 재발될 확률이 높은가 봐요. 그런데 그 마의 5년도 무사하게 아주 건강하게 재발 없이 그걸 잘 넘기고 지금도 건강관리를 기도하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항암 치료 받을 때 친정 어머니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셨나 봐요. 그렇죠. 세상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내 새끼고 내 자식인데 그 내 배로 난 내 새끼, 내 자식, 내 딸이 유방암 3기니까 친정 어머니도 얼마나 가슴이 막 이렇게 걱정되고 근심되고 얼마나 이렇게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했대요.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어머니께서 기도 중에 만배 기도를 하시는데 만배, 와 우리는 뭐 3000배 하기도 뭐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데 그 만배 기도를 하실 때 만배 기도를 하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잠이 드셨는데 꿈을 꾸셨대요. 생생한 이렇게 꿈을 꾸셨는데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꿈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따님, 유방암 걸린 그 따님의 가슴에다가 관세음보살님이 약을 발라주는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딸 가슴에 이렇게 약을 발라주는 꿈을 딱 꿨으니 얼마나 마음에 든든한 의지가 되었겠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이제 치료가 아주 원만하게 잘 돼서 지금은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렇게 기도 생활 잘하고 지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정 어머니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지금까지도 매일 절 600배를 하신대요. 이야, 여러분 사실 절 600배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여러분들 혹시 108배는 꾸준히 하고 계시나요? 절 600배를 매일매일 600배 절하시면서 이제 능엄주 기도를 많이 하신대요. 근데 보통 저기 해인사 백년암, 성철스님이 계셨던 해인사 백년암 신도들이 보통 하루에 절 600배 하면서 능엄주 기도를 많이 하는데 거기 보살님이 대구에 계시잖아요. 아마 뭐 해인사 백년암 신도신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드네요.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친정 어머니께서 연세가 아주 젊은 편도 아니실 텐데 매일 600배를 하면서 능엄주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요 중학교 교사 선생님이신 요 보살님께서도 당신은 매일 절 300배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절 300배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매일 절 300배 하면서 능엄주 기도하면서 지금 밝은 마음으로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유 너무나 대단하시고 또 9살 우리 아들이 9살 아들이 또 우리 소나무 팬이라니까 또 마음으로 더 반갑네요. 여하튼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또 아주 좋은 이야기, 또 아주 그런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화계사의 그 연세가 한 60이 넘으신, 연세 60이 넘으신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모범되는 불자이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원래는 화계사 신도는 아니셨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로 이제 친하게 지내는 도반이 야 너 신행생활하는데 그 광우심 소나무 좀 들어봐 라는 추천을 이제 받아서 이제 소나무를 보다가 이제 소나무의 팬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몇 년 전에 이분도 이제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아우, 여자들 왜 이렇게 유방암에 많이 걸리시네. 근데 이 보살님도 유방암에 이제 걸리셔가지고 이제 치료 받으면서 이제 절에를 다니셨는데 온몸에 전기가 짜르르 이렇게 몸에 전기가 통하는, 기도하다가 몸에 전기가 쫙 통하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그 체험을 하시고 나서 기도하다가 온몸에 전기가 쫙 통하는 느낌이 받으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굉장히 치료가 잘 됐대요. 아주 치료가 잘 되셔서 그 뒤로도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기도도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는 정말 성품이 좋으신 모범 불자님이십니다. 이 보살님이. 근데 이 보살님이 운동도 잘 하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기도도 잘 하시는데 옛날부터 좀 안 좋은 식습관이 있으셨대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김치예요. 매운 김치, 막 김장김치 있죠.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도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드신대요. 그래서 김치를 제일 좋아하라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그 위암 발병률 1위, 2위를 다툰대요.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살펴보면. 그래서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위암에 잘 걸리나 했더니 식습관이 짜고 매운 걸 많이 먹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썰이 있대요. 맵고 짠 걸 즐겨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때문에 위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다. 근데 이 보살님도 이거 김장 얘기할까 막 자꾸 침이 고이네. 예,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픈가? 예, 잠깐 침 좀 삼키고요. 예. 근데 이 보살님도 이제 항상 이제 김치를 즐겨 드시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위염이 좀 있으셨나 봐요. 위염이 좀 있으셨는데 몇 달 전에 이제 또 암도 이제 치료했던 그런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속이 쓰리고 위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엄청 걱정하더래요. 의사가. 왜냐하면 위염에 걸려서 위궤양이 되고 나중에 심각해져서 위암으로 발전할 때 위암 직전 단계가 장상피화생이래요. 장상피화생. 저도 이제 처음 들어서 엄청 헷갈리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장상피화생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악화되면 이제 위암이 되는 거래요. 장상피화생. 뭐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서 헷갈려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더래요. 왜냐하면 이미 암을 이제 한번 이제 또 치료를 받았던 몸이었기 때문에 이제 암이 쉽게 전이가 될 수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이거 고치기도 힘들고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게 이제 위암이 되는 거다. 그 보살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고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로 물론 식습관도 좀 조절하시고 건강관리를 더 잘하셨겠지만 더 중요한 게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셨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한창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실 때,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실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절에 가서 기도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집에 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바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뱃속에 있는 엄청난 더러운 덩어리, 뱃속에 있는 더러운 덩어리가 입 밖으로 그 더러운 덩어리가 꽥 하고 덩어리가 쑥 하고 빠지는 꿈을 꿨대요. 뱃속에 이렇게 뭉쳐있던 더러운 덩어리가 꾸역꾸역 이제 입 밖으로 쑥 내뱉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깨었는데 이 새끼 속이 편안하시더래요. 이렇게 위장약 먹은 것처럼 속이 편안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얼마 후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도대체 뭘 드셨냐고, 무엇을 하셨길래 이렇게 위장 상태가 너무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랍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나은 것 같아요. 또 그런 말 할 수는 없잖아요. 또 과학을 믿는 또 의사 선생님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도 또 우습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갚이 주셨나 보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정말 저절로 우러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장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지금도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지금 화계사 열심히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어느 모범 불자님, 그런 보살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저도 마음이 반갑던지,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듣고 여러분들 몸에 병이 생기고 몸이 아플 때 뭐하러 병원 가, 부처님께 기도하면 되지, 절대 그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몸이 아픈데 기도로 나아야지, 기도해서 병을 고쳐야지, 아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께서도 몸이 아플 때 지바카라는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불교설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병원에 가거나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는 것을 절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을 뿐더러 오히려 적극적으로 몸이 아플 때에는 좋은 의사를 찾아가라라고 권유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 찾아가셔야 되고, 병원에 다니시면서 불자로서 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 자, 진료는 누가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그리고 불교 가르침은 BTN에게 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아부성 발언 같은데. 자, 그래서 몸이 아프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치료를 받으면서 몸의 병이 잘 낫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은 업장이 두꺼운가 보구나, 내가 지금 이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도 내 전생의 내 빚이고 숙제인가 보구나, 이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업장 소멸 기도를 올리고 공덕을 닦는 기도를 올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 여러분, 몸이 아프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먼저 진단받으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중생들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아픔과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의지처는 이 간절한 기도, 정성스러운 기도, 불보살님의 환하고 밝은 이 지혜와 자비의 가피 광명이야말로 우리 중생들을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불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평생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수행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제가 큰 병에 걸리고
그 병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헛한 건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오히려 병이 사라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몸에 병이 생긴 것은 제가 기도를 엉터리로 한 것인가요? 또 이런 의문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인 고통이 바로 생로병사. 태어나고,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병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조차도 말년에 이르렀을 때, 나이가 아주 그런 많은 그런 말년에, 연세가 지긋하신 말년에 이르렀을 때 길을 걷다가 허리가 아프시니까 당신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에게, 아난이여,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잠시 여기서 쉬었다 가자꾸나 해가지고 가사를 몇 겹으로 접어서 그 위에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를 땅바닥에 대고 누워서 쉬시면서 당신의 허리 통증을 달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조차도 왜 육신의 고통, 그런 병의 고통이 있으셨던 걸까요? 부처님, 깨달음의 몸이신 부처님 자체는 병이 없으시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인간의 몸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로병사, 병의 고통을 당신도 느끼셨던 겁니다. 물론 이제 대승불교에 넘어가면 이걸 다르게 해석해요. 부처님은 병이란 게 없으신데 중생들에게 이 육신의 무상함, 이 몸뚱아리의 덧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처님께서 아픈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자, 어쨌거나 부처님의 위대한 거룩한 제자인 아라한들께서도 연세가 드셔가지고 몸이 아프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몸에 병이 생겼다, 몸이 아프다, 그거는 기도를 엉터리로 해서 불교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몸이 나이가 들면 병이 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거는, 불교에서 중요한 거는 병이 들었건 안 들었건 항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병에 걸렸어요, 제가 엉터리로 기도한 겁니까? 라는 생각, 혹시 그런 의심과 의혹이 일어난다면 그런 마음을 싹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래 우리 몸뚱아리가 나이 들면 병에 걸릴 수 있는 몸이다. 중요한 것은 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이것도 내 인연법이다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도 염불하고 기도하고 공덕을 닦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옛적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어요. 이 큰 스님께서 평생 불법을 수행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셨던 그 훌륭하신 큰 스님이셨는데, 그분께서 말년이 되었을 때, 나이가 아주 지긋한 말년에 이르렀을 때 몸에 이제 큰 병이 온 거예요. 몸에 큰 병이 오셔가지고 쓰러져 버리신 거예요. 그때 이 스님께서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들하고 똑같은 그런 당신의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 큰 스님께서 내가 평생 불법을 수행하고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오로지 부처님 법을 닦았는데 왜 마지막에 이렇게 내 말년에 큰 병을 닥치게 되었는가? 혹 내 수행이 부족하고 내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 큰 스님께서 잠에 빠져들면서 생생한 꿈을 꿉니다. 꿈에 불보살님이 나타나셨대요. 와,
좋겠다. 불보살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불보살님이 싹 나타나시면서 그 큰 스님을 이제 위안을 하면서 위로하시고 편안하게 이제 그 큰 스님을 쓰다듬으면서 그 불보살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의심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대의 공덕은 조금 더 허물이 없다. 다만 그대가 수많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보, 수많은 과거 전생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무거운 업보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업보들을 지금 이번 생에 말년에 몸이 아픈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야기 있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그 큰 스님께서 수행에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말년에 병에 걸리신 게 아니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당신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당신에게 남아 있었던 무거운 업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업보들이 이번 생에 불법을 잘 닦은 힘으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이렇게 몸에 병이 걸린 걸로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불보살님께서 그대는 그대가 원하던 바대로 이번 생에 목숨이 닿으면 저 도솔천 내원궁 미륵보살님이 계신 내원궁에 태어나서 미륵보살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대의 공덕에는 허물이 없으니 의심하지 말아라.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라고 불보살님께서 그렇게 이제 위문을 해주십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 큰 스님께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제가 순간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서 제가 이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자칫 큰 의혹에 빠질 뻔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불교설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불자로 살아오면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도 몸에 만약에 병고가 나타났다면 내가 과거 전생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었던 내 업장들이 크게 받을 걸 이 병고로 빨리 작게 이렇게 갚고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불자라면 아파도 기도 열심히 할 뿐이고 안 아파도 당연히 기도를 열심히 할 뿐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불자의 삶, 항상 생각마다 염불하는 불자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업장을 소멸하고 일체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공덕을 닦는 삶, 그 공덕을 닦는 삶의 걸음 한 걸음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